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12월이 딱 되자마자 동장군이 오셨어요. 동장군이. 너무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예, 우리 모두가 2014년에 그랬듯이 2015년에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또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제목이 주일성수라서 주일성수라고 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은 여러분 바른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 밖에서 모습과 교회 안의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 밖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이미 앞에서 상세히 살펴봤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오늘부터 이제 한 4주간에 걸쳐서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봐요. 주일 성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1차적인 구별은 어디서부터 지켜지느냐면, 어디서부터 분간이 되냐면, 그 사람이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러분 거기서부터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왜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주일 성수를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위하여 주신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제가 8절, 여러분은 9절 이런 식으로 교독할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우리를 위하여. 왜냐하면 그날이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반드시 주의를 지킵시다. 시작.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15절 출애굽기 3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래? 반드시 죽이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행동.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도둑질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실제로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화천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안경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잊혀지지 않는 게 내리에 팍 박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사업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킨다, 그러면 그 사업 망해야 된다고 그러시죠. 설교 시간.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받아들일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애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그럼 그 애 죽어야 된다고 그러시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근데 나중에 그 의미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자에 뭘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죠. 그 본질을 봐야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근데 그때 정말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은 분들은 안식일을 정말 반드시 지키더라고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반드시 주의를 지킵시다. 시작. 두 번째, 반드시 주의를 지키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주의를 지키되 거룩하게 지킵시다. 시작. 그냥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래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처음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2절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는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서는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에 구별된 우리의 삶이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일에는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또 그 주일에는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주일에는 구별된 성도와의 친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친교가 아니에요.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춤추러 가고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별된 친교, 구별된 교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은 가족과의 구별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의 이 구별된 만남이 없거나 지속되지 않을 때 부부는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어렵고 자식은 커갈수록 부모와 멀어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주일날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여 그날
배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평소와 구별된 만남이 좀 있어요. 제가 가끔 주일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어떤 말씀 전했냐 이렇게 물어. 그러면 어떤 날은 기억하는 날이 있고 말씀을, 어떤 날은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반드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설교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기억한 날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되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목사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과 관련해요. 그러면 주일에 돈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주일날 돈을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동기와 중심이에요. 동기와 중심이에요.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위한 날이죠.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사용되는 돈이라면 당연히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혹은 주님과 관련된 일을 위한 것이라면 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가 끝난 뒤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는 카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카페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커피를 사 먹으면서 돈을 지불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교인들이 성도 간에 구별된 친교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돈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구별된 만남을 위해서 그날 아내를 하여금 주일 저녁에 부엌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온 가족이 정답게 외식하는 것, 그것은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 문제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아침에 예배를 때우듯이, 어떻게 하듯이? 때우듯이 지키는 게 아니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때우듯이. 그러면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일 예배를 그냥 때우듯이 드리고 나서 뭐 골프장을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주일 예배를 때우면서 그냥 다른데 자기만을 위한 돈을 쓴다라는 거,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에 나 자신만을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을 위한 것, 거룩한 교제를 위한 것, 거기에 사용되는 돈은 사용해도 돼요, 안 돼요?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라? 반드시 어떻게 지켜라?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요.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당에 반드시 나와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4절에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 용어로 해석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가족과 함께 모여 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여러분, 괜찮아요.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예배로 모였어요. 가정예배로. 그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가는 대신 내 집 안방에서 내 가족끼리만 주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여러분,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안하니까 그렇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이 나면 예배당에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도 제조도 아니기 때문에 믿는 가족들의 모임은 이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더욱이 목사님이 꼭 주관해야만 예배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만인 제사장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주관할 수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제물을 들고 가서 잡아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돼요, 안 돼요? 제사가 안 됐어요, 구약시대는.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 앞에 뿌리고 그거를 들고 가서 불에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치러줘야만 제사가 제사대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제물을 삼아 완전히 제사로 드려져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인간은 더 이상 제사장을 꼭 통해서야만 옛 형식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또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만인 제사장은 종교개혁으로 구교에서 분리된 개신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누가 주관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명실공히 예배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각자의 집에서 내 가족끼리만 드릴 수도 있어요. 가장이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해도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이 아닌 우리의 각자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집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만큼 혹 그보다 더 마음이 집중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주일 예배가 그 한 주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삶의 관계는 TV 카메라와 수상기와의 관계와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TV 수상기에 나면 TV 이렇게 보면 TV 화면에는 여러분 카메라가 비추는 것만 나와요. 그죠? 카메라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잡으면 아름다운 화면이 TV로 나오게 되는 거죠. 추한 것을 잡으면 추한 것이 TV로 나와요. 그죠? 카메라의 초점이 분명하면 화면도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지면 화면도 어떻게 돼요? 흐려지잖아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카메라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 초점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화면이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분명하게 초점을 맞춘 예배드린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아주 분명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사람의 삶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흐린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집에서 평일에 가정 예배가 아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배당에서처럼 주님께 집중하여 초점을 온전히 맞출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내당 예배 안에 와서도 딴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집중하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도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역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모든 성도가 서로 주님 안에 교제하는 예배당이라야 우리 예배의 초점이 좀 더 잘 맞추어지는 것은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주일 예배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즉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 예배당 안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이 있어야 하고요, 사랑은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온전한 주일 성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곳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을 찾는 것 자체가 더없이 아름다운 훈련이고 더없이 아름다운 헌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처럼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지정한 곳, 예배당에 꼭 나와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항시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신을 상실하면 문자의 노예가 되어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것 같으나 실은 알맹이를 잃어버린 형식적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 성수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바로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붙잡아야 할 것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뭐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의미, 정신을 잘 파악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나 제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나오다가 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해 반드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그냥 지나쳤다고 합시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나 나름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것인가? 제가 이런 경험을 진짜 했어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소래포구에서 우리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9시만 되면 어떻게 해요? 문학경기장 있는 주안에서 소래포구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행을. 그래서 운행을 쫙 가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주일날 아침 9시 반 정도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근데 쭉 오는데 갑자기 제 옆으로 차가 어떻게 됐냐면 싱 지나가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상하다. 저 차 아무래도 사고 날 것 같다. 그랬는데 웬걸 슝 지나가다가 자전거 탄 애를 탁 쳤어요. 그게 제 눈에 딱 보였어요. 그런데 이 차가 툭 튀더니 자전거 탄 애를 치고 자기도 놀래갔는데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가서 그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거기에 꽉 우닥히더라고. 근데 그 상황에 저하고 우리 성도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가서 제가 양복 입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주일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많이 다쳐서 그 아이를 목을 이렇게 제 양복을 벗어서 받쳐주고 그리고 나서 119에 신고하고 그 사고 난 사람도 신고하고 그러다가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까지 가느냐고 11시 예배에 지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주일을 예배를 지키다가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성경에 아주 똑같이 들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이에요.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길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 그냥 지나갔대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간 것은 아마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사 드려야 할 시간에 쫓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들은 주님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제사를 그들이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피투성이의 나그네를 돌본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인이라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그 피투성이 나그네를 구한 그 행동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혹 주일 아침에 예배당으로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만났다면 예배 시간에 늦더라도 파출소에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게 더 아름다운 예배라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물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거룩한 주일에 내가 아니면, 그 순간에 내가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임할 수 없다면 나는 교회 예배에 빠지더라도 그곳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주일에 당직 경찰은 여러분 예배당 가기 위해서 몰래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임지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빠의 결혼식이 주일에 잡혔어요. 오빠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매는 오빠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막 원망해서 왜 하필은 주일에 결혼식을 잡았냐만. 그러면서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까닭은 뭐냐면 거룩한 주일에 결혼식을, 그것도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서를 못 지키고, 다시 말해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에 맡겨진 그 봉사를,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오빠 결혼식에 안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빠 결혼식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 이거 대답하기가 애매한데 목사님이 뭘 원하는 걸까? 항상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동기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자매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맡겨진 봉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친오빠의 결혼식마저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오빠라면 몰라요. 믿는 오빠면 괜찮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오빠가 주일날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 그 오빠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빠에게는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자신이 쉬는 날이에요. 휴식하는 날. 그런 오빠를 정죄하면서 사촌도 아닌 친동생이 결혼식에 참석조차 않는다면, 만약 내가 그 자매의 오빠라면 단언하건대 나는 그런 동생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오빠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종교이지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 맡은 일을 정중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결혼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그 지방 결혼식장의 근처에 교회에 찾아가세요. 일찍 서둘러서.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에 참여하세요.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오빠의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빠가 영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과 무관할 뻔했던 그 결혼식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거행되고 결국은 그 은혜 속에서 어쩌면 오빠는 마음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일 성수를 해요. 그냥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항상 생각하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나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서 비롯된 그 거룩함은 나머지 엿새 동안에 반드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성수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여러분 토요일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이 주의 날에, 이게 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반드시 안식일에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 그러는 거죠.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면 여러분, 예배 역시 구약의 방법대로 드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도 안식일은 구약시대를 따라 지키면서 예배의 형식만은 신학 형태로 드리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한 주간의 첫째 날은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의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곧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첫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해요.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주일에 정신을 바로 깨달아서 그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날에 받을 수 있는 참된 복과 그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주일 성수를 할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생명나무교회 성도 식구들이 이 주일을,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무겁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주일 성수를 온전히 주님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일에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주일을 지켰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일 성수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지키되 반드시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진영하신 아버지 그곳에 나와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반드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정신을 바로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날에 받을 수 있는 참된 복과 아버지 참된 은혜 속에서 사명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일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젖어들어서 우리의 삶이 주일에 그 행복했던 그 마음으로 모든 엿새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키듯 거룩한 날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